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몇 절 안 되는 그 안에 10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수가성 한 여인화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배가 주제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봐요. 저는 오늘 그동안 4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을 이제 이 시간 주일 강단을 섰고요.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1월 마지막 주인데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했고 아마 여기는 누구도 그래도 이해를 달 수 없을 겁니다. 이해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예배하면 모였을 때 잠깐 한두 시간 예배하고 흩어지면 본래 그냥 삶으로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서 예배 됐다 끝났다 하고 저는 다른 삶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렸다면 삶의 예배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올 화수목금토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 내 손에 들 거 없잖아요.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미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많은 주제, 많은 대목들 생각났지만 가장 크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성경적 예를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제대로 드렸을 때 우리에게 드려주는 혜택은 은혜는 뭔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슨 혜택을 얻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되면은 예배는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자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받게 되지만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못 받으면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드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대로 드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오셔서 드리는 1시간 2시간 예배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목적이 된다면 은혜가 많이 있다는 대로 소문 듣고 가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성경에서 예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주일날 모임의 공동체 회종 예배에서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가 왠지 막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마음에서부터 삶에서 막 고백하고 느끼고 누리게 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예배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개인 예배를 통해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가 모이는 회중 예배, 초대교회 때부터 왜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예배했습니까? 구약에. 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먼 곳에서 와서 예배해야 됐습니까? 구약에. 또 예수님 당시에 왜 저들이 그 교회로 모이고 또 모였습니까? 그 핍박이 있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고통스러움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교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뭐 사실이 확인 안 했지만 사실일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중에 주일날 막 음식을 잘 대접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맛있는 걸 풍성하게 주니까 먹이 풍성하니까 그리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인간적으로는 맛있는 거 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 교제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물론 사람이 좋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벌써 그쪽으로,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이거 예배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평생 다녀도 평생 믿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기호를 따를 뿐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잠들게 바로 드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참되게 드렸을 때. 이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영광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알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고, 뭔가 삐딱선을 가지고 삐딱하게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성경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마음, 뜻,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큰 계명. 두 번째는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요약본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히. 근데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전혀 다른,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더 깊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해 증명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신다는 것, 절대적 가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떤 분은 예배 위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를 평생 나갈 교회인데, 예배인데 그냥 띄엄띄엄 가끔 가도 난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의 진정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리는 상황이 한국교회 안에죠.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는데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중심적 예배,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죠.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그분께만 올려드릴 때에,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이 그냥 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날 맹성맹성 잘 한다고 했는데도 특별히 원하는 예배, 은혜를 못 받고 갈 수 있어요. 그 예배 실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몸이 왔고 마음을 들여서 제대로 예배했다면 그걸로 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사는, 즉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셨을까요? 분명히 받으실 때 이유가 있고 받지 않을 때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창세기 4장에 있는 두 사람의 예배 그 결과,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만족, 성취, 은혜 받는 데 두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조건이 되고 은혜 받는 게 목적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오직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 설교인가, 그 설교가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설교인가,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며 나에게 유익한가, 이 예배가, 이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예배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게 유익을 따지고 내가 은혜를 따지고 내 마음에 이 감정과 정서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건 결코, 이런 것들은 예배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흥분을 하고 막 엄청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아우성을 치고 거기 막 흥분의 도가니가 돼 있어도,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그냥 우리끼리 모인 공연일 뿐이에요. 이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많이 모여서 막 화려하고 멋진 오케스트라, 멋진 멋진 기도, 멋진 설교, 멋진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초막 같은 작은 월세 칸에서, 월세되는 그 공간에서 두세 명이 모인 거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까? 거기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가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하면 미신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복 비는 그 미신 앞에서, 아니면 불상 앞에서 복을 빌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교회 와 있으면요, 여전히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목적이 자기죠. 복 받는 거. 아픈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건강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해도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께 관심과 집중을 하고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수십 년 됐는데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해서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예배가 예배다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얘기했죠.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초점입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식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이 기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떠나서 자기 식대로 드렸습니다. 그 자기 식대로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동생은 하나님 받으신 건 자기는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공허하거든요. 그래, 그걸 자기가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생이 시기, 질투, 미움이 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예배를 바르게 제대로 못 드린 자의 모습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요, 오늘 주일 오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예배 바르게 드려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영광 드리는 예배로 그게 집중해 드리지 못하고 나가면 한 주가 또 그냥 흘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진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로워집니다. 관계가 평화로워지고요, 기쁨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살맛이 나는 행복한 그런 한 주를, 하루하루를, 물론 고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뭐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능히 그 가운데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힘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주님과의 딱 어떤 그 동행이 시작되고 한 주 가까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각자 보십시오.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심을 과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를 제껴놓고 소홀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신앙생활 여러 부분에 있어 우리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함이 참 굉장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익숙한 것이 뭘까요? 타성해졌고 형식적으로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세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이제 약화되고 이제 내리막길 가는 세균이 들어와서 타성에 젖어 있으면 영적 생동감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하고 정말
그냥 복음이 얼마나 그게 우리의 기쁨이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배가 성찬식 때 얼마나 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성찬식을 못했지만 금년 부활주일 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었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왔을 때, 그래 예배했을 때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여러 곡 불러도 지루하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불러도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어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그 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런 부분들이 메말라서 찬송가 한 곡 가지고 두세 번만 불러도 와, 이거 왜 찬송을 자꾸 부르지? 아,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러면 시간도 길어지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냥 빨리 끝나고 가요. 그런 마음들이. 예배가 무슨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속에 신앙의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데 그 나의 고백이 아닌 내용을 음미하지도 않고 그냥 부르는 그런 참 건조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 이 천재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때,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수양의 기름으로 살진 소를 잡아드릴까? 어린 송아지를 잡아드릴까? 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막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중에 야 제발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나 이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노코멘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냥 그래 이 말은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삶이 없는 제사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단지 그 시간만 와서 드리는 그러한 형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많은 것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거 허탕이잖아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납니다. 다 여러분이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마음이냐, 어떤 태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우리 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23절에 아버지 그래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지만 특권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특권 중에 특권, 너무너무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 예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의뢰의 그런 자세로 중심이 빠져버린 그래. 그 자리에 점점 멀어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만 드린다고 왔는데 구태의연하게 몸만 있고 마음이 가지 않는, 드려지지 않는
중심을 들이지 않는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안타까운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예배자의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1대1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 타락한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중에 그것이 뭐냐면 면집권을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얘기니까 사제들이 독점을 하고는 라틴어 성경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평신도들은 어떤 걸 해도 못 알아들어. 찬송도 사제들이 와서 저거들 독점하고 하는 거야. 평신도들은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와서 저렇게 그렇구나 그냥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 예배 타락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 것 가운데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직. 모든 성도는 평신도도 직접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경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찬송도 그래서 막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 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 개혁 이게 막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성경, 오직 예배는 모든 자들이 다 예배. 물론 설교자도 있고 뭐 각 섬김이 있지만은 모두가 직접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게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격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으니 또한 특권을 주셨으니 예배의 특권을 제대로 드려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그 특권 누리시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가정과 생활 속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 영적 예배가 이어진다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은 자동으로 싹 이게 가능해지는 거. 그때 공간에 어느 한 공간에 정해놓지 말고 어디서든지.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어요. 오랜 동안 적대적 관계,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예배 자리가 진짜라고 우겼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기에서 충분히 그거에 딱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본문에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어느 쪽이 가짜고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하나님께 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를테면 그런 질문이에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명제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땅의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능력과 진리에 보이지 않는 영, 초월자, 전능자, 영원자, 초월하신 하나님, 이런 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된 예배는 몸만 드리거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드려야 한다. 성령이 감동이야. 메말은 성령이 감동이 없는 예배, 그런 찬양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
진리라는 말은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가리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실되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진리와 일치하게 행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 되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느낌으로, 하나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행위인 예배, 중심인 예배는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해석을 그렇게 하냐.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올 화수목금토, 주일 시작으로 올 그렇게 주일의 모든 삶의 한 주간의 사이클이 주일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기독교 신앙의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의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 자신의 영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한 번 퍼뜨리고 두 번 퍼뜨리고 예배가 소홀히 될 때 영적 동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부리에 살짝만 걸려도 넘어져서 뼈가 다치고 문제가 돼요. 삐기도 하고 뼈가 부서지고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주일 공동체 회중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중 예배는, 공동체로 하는 주일 예배는, 그 외에도 공동체 모든 예배들은 정말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마귀의 도전이 오고 공격을 받아도 거뜬히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지고 더 앞을 향해, 비전을 향해 잔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가게. 여러분, 구약 시대를 잘 보시면, 들어다 보면 구약 성경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막 중심은 12지파가 균형 있게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딱 배치가 되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딱딱 동서남북으로. 그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제사와 성막, 성전의 제한적 장소 개념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으로 드리는, 모여드린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모여서 예배했는데 삶의 예배가 싹 빠져버리면은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고백하고 예배할 때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아요. 생활 속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일 예배가 굉장히 막 활력이 되는 거죠. 기쁨이 있고. 그 생활 예배 속으로 나중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반드시 공동체 회중 예배는 생활 예배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믿음의 지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뭘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 대예배,
이 회중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는 회중 예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더해지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 말씀의 선포, 찬양의 능력, 교우들과 친밀한 교제 현장까지 혼자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혼자나 가족으로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 더 많은 분량의 기회들이, 은혜들이 거기에 더 내려집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긴장감이 필요하고 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맹맹하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제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한지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언인격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드렸던 자기 마음의 소원들, 기대했던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요소가 받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면은요, 주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좀 갑자기 무슨 소리 듣거나 내가 감정이 상하는 소리 들으면은 협섭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잘 드는 경우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영적 근력이 약하면은 넘어지면 다치지, 결과가 아마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적 근력을 강화하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뜬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늘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막 수도 없이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좌정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도 예배요, 주일 예배도, 회중 예배도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와 상관없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의 행사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168시간 중에 1시간인데 그 1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드려줄 수 있을까요? 168시간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면죄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가 이런 생각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삶은 엉망이라도 그냥 돈 주고 티켓 하나 사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면죄부 사건이 그거예요. 면죄부가. 그럼 네 멋대로 살아도 돈만 내, 천국 보내줄게. 이거 티켓 사고 티켓 하나 딱 던져주고는 돈 내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내 마음대로 또 살도 돼. 아니, 잘못 살아도 돈 내고 또 용서받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배에서 벗어나고 삶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대형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이름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의 장으로 가실 텐데,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있고 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한 주, 주님을 더 가까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와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고백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